그 오늘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1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속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속하여 살아갈 것인가? 창세기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그죠? 하나님 말씀 변개치 않으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또 저주받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3장,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21절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른 계획을, 대책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주받은 인생, 수고하는 인생,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그 축복과 그 삶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또 충만한 그 명령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어쨌든 반드시 죽지만은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을 넣고 아벨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란 말은 우리도 뭐 그 영어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죠? 뭐 좀 비슷하죠. 그죠? 가인. 영어로 뭐죠? 우리 받는다는 뜻이 geve입니까? give, gave입니까? 그렇게 가인, 얻다, 얻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농사하는 자였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아벨은 뜻이 좀 그래요. 허무하다, 비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로 또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차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구분해서 받고 받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특별히 또 제사는 또 무엇입니까? 갑자기 없는 제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실은 그래, 이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하게 아담을 통해서건 아벨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의 어떤 의미를 발견케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 방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의미는, 제일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듯이 분명하게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그 용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의 회복, 이것을 제사라는 의미로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장에서 제사라는 그 모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죠? 우리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이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피와 희생과 또 대속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그래서 뭔가 이 제사의 방법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4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의 뿌리가 있는데 죄의 뿌리뿐만 아니고 죄의 열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거, 하나님 앞에 옳은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를 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그런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뭐죠? 오히려 너희들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바쳐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가인과 같은 내가 하는 거, 내가 드리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림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가인의 그 단어의 그 이름의 뜻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얻다, 얻는다, 얻음, 그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바로 가인의 제사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양의 첫 새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피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것을 믿고 드렸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뭡니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그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런 믿음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양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방법대로 내가 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하는 것이 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와 다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인이 잘못됐나 우리 보면은 그 뒷구절을 보면은 가인이 무척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장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태도가 너무 불손하고 잘못되었죠. 왜 죽였습니까? 그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 내가 낸데 감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오히려 나아가야 되죠. 회심하고 뉴턴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원하심이죠.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시기, 질투, 분노로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묻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참 잘못된 거죠. 이게 참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죠?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은 더 하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식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 먹는 식구는요,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나다. 그죠?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그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로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가 동생 아벨과 가인이 한 몸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죠?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심지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대들어요. 그죠? 이게 가인의 그 제사가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본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줄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또 대드는 모습.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대든 적 있습니까? 그죠? 참 이게 여러분들은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시고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그런데 가인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가인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고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죠? 하나됨의 원리가 깨지고 공동체의 원리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대들고 무시하고 요즘 이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하고 그죠? 이게 다 죄의 부작용이죠. 그 근본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나의 창조자라는 그런 의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또 있더라도 그냥 조그만한 가인처럼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작은 하나님, 의미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드디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도 있죠.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갑니다. 놋이라는 것, 이 단어도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헤맨다, 방랑 생활을 한다, 떠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기에 큰 성을 쌓고 자기의 어떤 땅으로 선포하고 내가 이것을 차지했어라고 말하지만은 이 땅은 그죠? 떠도는 곳이에요, 어차피.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거예요. 죽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자니 인생이 없는 거예요. 짧은 인생입니다. 살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아직까지 살 날이 많지만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허무하고 의미 없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거지. 이 땅만 바라볼 것 같으면 가인처럼 노 땅을 바라보고 성을 쌓더라도 헤매는 인생, 나그네 인생, 떠도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그죠? 에녹이란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쌓고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인자와 폭행자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죠?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어쨌든 그렇게 할 건데 가인은 뭐 그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녀를 놓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놓고 에녹이 이랏을 놓고 이랏이 무야엘을 놓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놓고 또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라멕은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19절에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죠? 우리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뭐 아내가 많았는데, 야곱도 아내를 많았는데 이러면서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이렇게 뭐 그죠? 특별히 어떤 그 뭐 이단은 뭐 그죠? 아내를 많이 두는 그죠? 이슬람도 그렇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한 아내, 한 남편 이게 맞는데 이때부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죠, 욕심.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별이 1대1이지 뭐 여자들은 뭐 2대1로 뭐 많이 나오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두 아내를 차지하고 내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아내를 두고 또 23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했더라. 아니 하나님이 7배라고 했는 거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경고로 줬지만은 77배는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나 건드려? 그럼 나는 77배로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상처, 나의 상함. 나라는 게, 그죠? 내가, 나가. 어떤 지방에는 내라는 말 안 쓰고 나라는 말 쓰죠. 나가. 그죠? 아니면 내가. 참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나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라고 했을 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상처. 내 조금만 마음 아프게 하고 조금만 나를 부끄럽게 하고 조금만 그죠?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이러면 나는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소년을 죽였다. 근데 죽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건드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저 사람은 성질이 있어.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성질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험하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그죠? 와일드하고 성질도 있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가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상처, 내 마음, 그죠? 내 것만 찾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펴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손을 펴고, 또 용서하고, 또 참아주고, 그렇다고 무작정 바보처럼 굴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하나님의 뱀 같은 지혜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작정, 그죠?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일이 그저 나쁘게 될 것을 알면서 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게 상황마다 달라가지고 내가 다 말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렇게 독하게, 악하게, 강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라멕은 그런 어떤, 그죠, 폭력,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형상을, 가인의 형상을 그대로, 오대손이잖아요. 가인의 오대손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복자, 심판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문화는 이렇게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문화를 꽃피우고 그렇게 뭐 화려하게 힘있게 권력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폭력으로 권력을 가지면 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성을 쌓고 또 문화를 만들고 막, 그죠? 아내도 뺏고 그렇게 좋아 보이죠.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참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괴롭고, 그죠? 이기심과 폭력과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사랑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위인들이 많고, 그죠?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고통받는 많은 노예들과, 그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한 땅이 아닙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나마 지금이 좋은 시대예요, 사실은. 약간은. 하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폭력과 살인과 복수혈전이 계속 이루어지죠. 이 땅은 그래서 그렇게 또 망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영 YRG, 영 렘넌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캠프도 했지만은 남은 자들을 주님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4장 25절부터 좀 길지만 5장 3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5절부터 5장 3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시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나마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그나마 아담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 셋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셋의 자손이 그나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가인의 후손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준 이 셋은, 그 자손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뭐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물론 아벨처럼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에노스에 와서 정령화된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다, 카라, 뭐죠? 부르다는 뜻이죠. 카라, 노래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때 비로소 공적인,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의 모형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만이 예배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는 방법은 맞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소리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것도 예배라는 거. 이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죠? 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그죠? 이러면서 쭉쭉 나오는데 그 21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서 심지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보내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에녹을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동행하길 원하고, 그렇게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죽음을 건너뛰어서라도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은 죽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영원히 동행할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무리는 분명히 가인과 달랐겠죠. 하지만 그 숫자 면에서 분명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이 이 마귀가 자꾸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강력한 거예요. 이 문화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풍족함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요. 교회가 자꾸 줄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유럽은 거의 망했죠. 미국도 이렇게 진짜 믿는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 가족만 남는 거예요. 노아 가족만. 그때 하나님이 뜻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넓은 문이 결코 좋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예수는 의미 없는 사람일 뿐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귀에 마귀가 속삭임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삶이 소중한 거지, 뭐 하려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고 그렇게 돈까지 써가면서 시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 의미 없는 인생이야. 네 삶이 가장 소중해. 이렇게 그런 마귀의 속삭임, 세상의 속삭임에 여러분들 단연코 고개를 돌리십시오. 그래서 그죠? 이 셋의 자손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까지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던 그 에녹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연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히브리서 5장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저 그냥 성경 보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죠? 착각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행복을 바랍니다. 그죠? 안전하고 행복하고 이 땅이 막 풍족하고 나를
더 잘 살게 하고 거대한 집, 좋은 차, 뭐 또 그런 것들이 나를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강하게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죠. 속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은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말할 때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겠죠. 특별히 우리 그 아브라함 때 그랬잖아요, 그죠? 어 뭐죠? 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 이 셋의 그 자손들처럼 여호와를 부르는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을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뭐죠?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나?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나? 우리 항상 물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인의 자리에 있는지, 셋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늘 묻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늘 매일 항상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